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절수가 많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복음이 8장에서 함께 다 다루고 있는, 세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다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너는 중에 거센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때마침 배에 타자마시자 배 고물, 우리 배 뒤편이라고 하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고 예수께서 그 풍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그 파도를, 그 세찬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때로는 이 호수에 파도가 일고 풍랑이 있는 것이 대단하고 이상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거친 바람이 불고 또 번개가 치고 그러면 이 파도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상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길은,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항해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면 틀림없이 그들은 회개할 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잖아요. 바로 항구로 가고, 항구에 갔더니 마치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의 맨 끝에 다시스라는 항구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가죠. 그 배를 타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제비 뽑게 하였더니 요나가 걸렸고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게 됐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자들이 가자고 한 일도 아니었어요. 호수 건너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해가지고 간 길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도 건너가자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길에 광풍이 일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오늘의 말씀과 같이 광풍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체 우리가 또 잘 익히 들어왔잖아요.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익히 들어서 그래 이 정도 또 고난은 이겨야지. 그래 또 이 고난과 이 환란 또 이 시험이 끝나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야. 참다가도 끝내 못 참게 되는 때가 언젠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 아닙니까?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떠나자 마가복음 4장에서는 뒤따라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갈 때 강 건너편, 바다 건너로 갈 때, 호수죠. 사실 갈릴리 호수 건너로 갈 때 그들이 또 건너편에서 무슨 일을 또 하실까?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멀리서 예수님이 탄 그 배, 예수님이 타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 역시 풍랑에 뒤집혀지려고 하고 거반 침몰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의 탄 배도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더 할 때 그러다 때로는 또 환난과 여러 어려움을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유난 떨더니 별 수 없구나 저 사람들도. 그럴 때 우리가 잘 이겨내다가도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지만 습관처럼 다니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시선을 뒤엎어버릴 만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면 좋은데 꿈쩍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작정하시고 잠드신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이 오늘의 본문이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 배꼽을 뒤에서, 배꼽물이면 배 뒤편이죠. 배 뒤편 보면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거기에 기대서 아예 베개를 뒤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배에 타고 올라와서 다치를 올리고 항해를 하자마자 곧 이어서 광풍이 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풍이 원어를 보니까 리알립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알립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그냥 뭐 바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뇌우라고 하잖아요. 천둥 번개가 동반한 바람, 회오리 바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바람. 특히 그 욥기에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 바람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쓸어갔을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72년 경에 보면은요. 그러니 보통 바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꿈쩍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을 특히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는 그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쇠가 빠지게 삽질을 해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한번 떠서 옮기면 그냥 끝난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삽질하고 물을 퍼내고 해도 소용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눈길을 한 번만 스쳐주셔도 그 크신 팔로 한 번만 덮어주셔도 그 모든 일은 그냥 게임 끝이다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듯이 베개를 비고 백고물에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처럼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땠을까요?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물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만 더 물이 가득 차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는 어떤 제자는 통에 물을 담아 퍼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보통 배 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다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밧줄로 계속 싸고 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예수님은 꿈쩍 안 하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정말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온갖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모면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깊게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우는 게 한번 믿음으로 제자들이 깨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그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원고를 쓰면서 이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차마 이거를 그냥 똑같은 그냥 심정으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깨웠을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깨웠을까요? 물이 지금 뭐 차면 예수님은 안 젖어요? 그리고 뇌우 그 천둥 번개가 아마 고막을 찢는 듯한 그런 천둥이 쳤을 텐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얌전히 그냥 흔들어 깨웠을까요? 아니요.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자빠져 자도 되는 상황이냐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도 되겠냐 싶지만 이 사람들은 거친 바다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절반은 바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무슨 어떤 믿음에 예수님 깨어나시면 뭔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믿고 흔들어 깨웠을까요? 그랬다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없었겠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건 당신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당신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물이라도 좀 퍼대든지 아니면 뭐 지금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뭐 통 같은 거 막 저런 거라도 어떻게 좀 묶든지 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흔들어 깨우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줄 분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이 제자들 뿐인가요? 그 앞서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통해서 제국 이집트의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그 제국 이집트의 신들이 거짓 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갔을 때 홍해를 만났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물 앞에다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을 백날 아무리 빠르게 뭐 광속으로 이렇게 퍼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메꿔지는 게 물 아닙니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잇따라 오던 병거를 탔던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거기서 수장이 되었죠. 그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홍해, 이 출애굽기 기사, 홍해를 건넌 기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뒤이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죠. 땅을 파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방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바로 모세를 불평하죠.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실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던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바로 앞서서 7장의 사건에서는 나인성에 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만 그냥 이 질병 정도를 치유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사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당면한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째려만 봐도 사실 바다는 잠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꾸짖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은 다 꾸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견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또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시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다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 개들을 키우는데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완견도 아니고 옛날에는 애완견이었던 수준이 가족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혹시 비유가, 제가 하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좀 그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혹시 개를 키우는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개를 집에서 안 키우고 이제 집 밖에서 키웠잖아요.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부터 이렇게 좀 부인이 긁었어.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걔가 쳐다보는데 평상시에는 꼬랑지도 흔들리고 가면 주인이니까 밥도 주고 하니까 막 하다가 모르겠어요. 그 부인을 더 따랐는지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남자들은 개를 발로 찰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개를 발로 차는 게 사실 개를 차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을 차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부인을 찰 수는 없으니까 개를 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인을 찰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그냥 개를 차는 거로 그냥 가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지 않아요. 정작 열받은 사람은,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때 옆에 아이가 있다든지,
그럼 괜히 엄한 아이가 타켓에서 뭐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작 혼을 나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인데 바다를 향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길가바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뿌리가 얕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씨앗과 같이 길가바처럼, 아니면 바위에 내려진 씨앗처럼 그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언제 그러한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처럼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또 수없이 많이 우리의 탄배가 난파가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긴 항해는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항해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광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신 길인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번개가 치고 마치 사지 우리의 몸을,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아무 생각도 나지, 방금 전에 사람을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런 생각마저도 깡그리 다 사라질 정도로 어려움,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의 인생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압을 돌리면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이 되고, 그것이 다시 한 바퀴 돌면 시가 되죠. 마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계공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곳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인격적으로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는지 계속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라사의 광야를 고쳐주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아이로의 딸과 또 한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나타나 보이는지 실제로 이야기들이 그 위에 계속 등장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길가밭 같은 바위에 떨어진 자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고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마라의 쓴물 그 뒤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죠.
12개의 물샘과 70개의 종류가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잠시 그 고난이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못 견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함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워 참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때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케 되리 함께 좀 찬송했으면 합니다. 주와 내 제사를 드리네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네 이제는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만 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언덕 넘어 들어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군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사랑
같이 일어나 함께 목소리로만 찬송합시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물어보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고 비록 깜깜한 흑암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으신 가운데 온전히 의탁해 바람과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되 다만 죽으심을 넘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